2019년 9월 16일 셋째 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13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깁니다. 내용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목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 욕심을 부리지 말라, 욕심을 버려라, 마음을 비워라, 세상을 보지 말라. 이 모든 것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13절.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받거든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라.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그 열매를 얻을 연수를 따라서 너에게 팔 것인지요.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 값을 많게 하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 값을 적게 할지니 곧 그가 그 열매의 사토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이다.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법들을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히 거하리라.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느냐.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너희가 제8년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9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요 무구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이 온 땅에서 그 토지 물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의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1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1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라. 성벽에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안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으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주년 내에 물르지 못하면 그 성내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원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불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 일례로 올려주기로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내 육속의 성읍 곧 그 기업의 성읍의 가옥은 내 사람이 언제든지 부를 수 있으나 레위 사람이 만일 부르지 아니하면 그 기업된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대저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얻은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 성읍이 들의 사면 같은 그 영원한 기업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너의 동족이 빈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너의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구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의식을 취하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나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의 동족이 빈한하게 되어 너에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르지 말고 흥분이나 우고하는 자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1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너에게서 떠나
그 본족에게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리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나의 풍분인 즉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르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희 종은 남녀를 불운하고 너희 사면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살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우한 이방인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살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 중에서 살아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그 중에서도 그를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 소유가 될지니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줘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의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 곁에 사는 너희 동족은 비난하게 되므로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에게나 그 족속에게 몸이 팔렸으면 팔린 후에 그를 속량할 수 있나니 그 형제 중 하나가 속하거나 삼촌이나 사촌이 속하거나 그 근족 중 누구든지 속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아니 1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생명대로 속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싹분과 같이 여기고 너희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못하리라. 그가 이같이 속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 그와 그 자녀가 자유하리니. 마지막 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여기는 종과 품꾼에 대해서 주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종과 품꾼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품꾼과 종이 같은 일을 하지만 그 명맥이 달라요. 품꾼은 필요할 때 쓰는 것이고 종은 주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즉 말해서 품꾼은 일용직이 되는 것이고 종은 정규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야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내가 땅을 넓히지 않고 내 집을 넓히지 않으며 이 땅에서 재산을 불리지 않고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며 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욕심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담이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 욕심이 죽음을 가져오게 되고 멸망의 자리로 가서 창세기 1장이 수억만 년이 흘러버리고 에덴의 발전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짐승과 같은 삶을 산 것이 수억만 년이 지나버렸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죽음의 삶을 사는 그 말씀이 창세기 1장이에요. 기약 없이 끝도 없이 그냥 짐승처럼 살아오시 수억만 년이 흘러버렸는데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첫사람 아담을 살리려고 다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여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아들까지 내어주는 하나님이 자신이 죽어지고 버려지고 욕심이 하나님께서 다 희생의 제물로 주고 우리를 샀단 말이에요. 그것이 곧 그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난 받은 자가 예수요 사랑이 나타난 받은 자가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본받고 아담의 그 욕심을 버려내야 잘못을 고백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유행가 가사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목이 메여 불러보네. 황규원의 애원이라는 노래인데, 그 애원이라는 노래가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사랑을 아시나요? 사랑했던 그 사람 철새처럼 떠나가는 거예요. 사랑했던 아담이 하나님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 말씀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것이 곧 반성이요 회개입니다. 그것이 곧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반성이요 회개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용을 한번 볼까요?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희년이 기쁜 날, 기쁠 희자, 년년자, 기쁜 년이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곧 광복이야. 그것이 환희라고 그래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기쁨, 빛으로 오는 기쁨, 그것이 환희예요. 어둠에 있던 자가 빛을 만나면 눈이 환하게 떼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고통 속에 있다가 행복을 맛보면 눈이 환하게 빛나는 것이 환희예요. 그 환희 기쁨이 곧 희년입니다. 그 희년이 너희가 행한 대로 오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기업이라는 것은 이익을 추구하는 거야. 이 땅에서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익이 뭐예요? 말씀대로 산 자, 사랑을 증거한 자, 사랑을 나타낸 자, 그거 아니면 마귀의 기업, 불의를 행한 자, 불법을 행한 자, 배도한 자, 하나님의 등을 돌린 자, 그는 어둠의 세계로 갈 것이요. 그것이 어떤 기업을 내가 물려받느냐, 마귀의 기업을 물려받느냐,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느냐, 그것이 너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각기 네가 행한 대로 그곳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네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두 개의 기업이 있는데, 흑암의 기업이 있고 빛의 기업이 있는데, 네가 행한 대로 간다. 그것이 심판이다. 공의의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계시고 그대로 판결하신다. 그러니 옳은 행실을 가지고 욕심을 버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고, 큰 계획이 곧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타났으니, 지상 명령으로 나타났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이 십계명을 줄여놓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십계명을 두 개로 줄여놓은 거예요. 이 땅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다면 이 땅에 지킬 것이 없어. 믿을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는 무릇 이 땅에서 지킬 것이 있다면 너희 마음이라. 너희 마음속에 천국과 지옥이 다 들어있으니 천국을 지켜내고 싸워서 이겨서 쟁취하고 승리하라 그 말입니다. 14절 너의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장사를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웃의 손에서 사든지 너의 손에 있는 것을 팔든지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라. 이 세상에서 장사할 때도 속이지 말라. 네가 산 값이 있다면 거기다 너가 받을 만큼 이득을 붙이고 살 사람에게 팔아라. 그리고 네가 살 것이 있다면
상대방의 것을 네가 사야 되는데 속지 말고 사라 그 말이에요. 사기당하지 말아라. 마귀의 유혹에 속지 말고 네가 파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정당한 값으로 팔아라 그 말이에요. 가식을 섞지 말고 네 것을 섞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멘. 사고 파는 것이 복음을 들을 때 헛된 것을 듣지 말고 욕심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세한 음성을 듣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따라 복음을 사고 네가 그 복음을 팔 때도 네 것을 섞지 말고 받은 그대로 팔아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그 열매를 얻은 연수를 따라서 너에게 팔 것인즉. 자, 여기서 연수를 따라서 사고 판다 그 말이에요. 연수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생활하는 연수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말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연수, 그 연수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 헛되지는 않지만 거기에서 값이 정해진다. 바른 신앙생활을 했느냐, 시계추처럼 왔다리 갔다리 신앙생활을 했느냐, 말씀 속에 있는 천국을 사모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모양만 예수고 내용이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연수대로 그 값이 정해질 텐데 오래 수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큰 값으로 살 것이고 적게 수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적게 값을 주고 살 것이다. 그것이 행한대로 갚으리라 그 말이에요.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 값을 많게 하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 값을 적게 할지니 곧 그가 그 열매의 다소를 따라서 너에게 팔 것이라. 열매의 다소, 열매가 많느냐 적느냐, 그것이 어디 가서 성도 한 명 전도해 놓은 것이 열매가 아니야.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얼마나 감추어진 말씀을 깨달았느냐, 그게 열매예요. 아멘. 마태복음에 있는 밭에 감추인 부활을 얼마나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알고 하나님의 의를 얼마나 깨달았느냐, 그것이 열매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열매의 많고 적음을 따라서 네가 천국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작은 천국을 이루느냐, 완전한 천국을 이루느냐, 그것이 밭에 감춘 보화 열매를 얼마나 캐내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거기에 상과 벌이 있다.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경유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속이지 말라는 것은 그 말씀에 네 것을 섞지 말고 세상 것을 섞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알겠습니까? 아멘. 자, 노아와 홍수 때 망한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여자들과 음녀들과 혼인하고 그들과 짝지어 결혼하여 하나님의 뜻을 배은망덕 잃어버리고 보이는 세상에 속사람을 팔아버렸다 그 말이에요. 정신세계를 돈 속에다 팔아버렸다.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팔아버렸다. 그러니 하나님은 사라져버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거야. 세상과 섞여진 것. 네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마귀의 자녀도 아니고 섞여져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토하여 내쳐버릴 것이다. 하나님 그걸 제일 싫어하는 거야.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야지. 갈아지면 갈아지고 알곡이면 알곡이야지. 알곡이 갈려가지고 된장이 돼가지고 똥하고 섞어지면 어떡하냐 그 말이에요. 똥하고 섞어진 된장을 누가 먹을 것이냐.
세상 사람 아무도 안 먹는다. 19절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히 거하리라.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심은 대로 싹이 나오고 아멘. 심은 대로 열매가 거친다는 아멘. 말이에요. 우리가 옳은 복음, 바른 복음을 전하면 바른 열매가 맺힐 것이요, 세상과 섞여진 복음을 전하면 쭉정이가 열릴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20절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으로 먹으리오 하겠으나. 자, 7년은 주의를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주의는 심판을 하라고 내가 눈을 얘기했잖아요. 자, 제7년에 6일 동안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으로 제7년에 먹을 것이냐. 심판 때 너의 의로운 행동이 무엇이 나올 것이냐. 네가 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 너한테 무엇을 거둬서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냐. 천국으로 갈 열매가 없다 그 말이야. 바른 복음이 없다. 바른 행실이 없다. 옳은 행실이 없으니 너는 공의로운 하나님이 천국 창고로 드릴 수가 없다. 가라지가 불탈 때 쭉정이가 너도 함께 태우리라. 그 말씀입니다. 이게 밭에 감추인 동화야. 이게 열어서 보여주는 천국의 복음이야. 이게 계시여.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드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니 너희가 제8년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9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토지를 명령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구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가 무르익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의 팔 것을 물을 것이요. 자, 이제 마감합시다. 21절 보세요.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드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니. 이거 보세요. 제6년에 월화수목금토 토요일까지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시간이 복음 전하는 시간이요, 일하는 시간이 겉사람이 사는 시간이요. 그 일하는 시간에 속사람이 얼마나 의를 전했느냐, 그것을 제6년에 세상 속에서 그 말이에요. 세상 속에서 내 복을 너희에게 드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니라. 3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족하게 하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라. 그리고 그 3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브라함부터 자 예수님 때까지, 예수님의 복음, 은혜의 복음 때까지가 3번 거듭나는 거예요. 2000년 거듭나서 은혜의 시간이 끝나요. 그게 3번이야. 3번.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어. 네 인생을 살면서 3번의 기회가 있다고요. 그리고 세상에 우리가 시작과 끝을 알리는 것이 3번이야. 자, 달리기를 할 때 그러잖아. 자, 하나, 둘, 셋 하고 뛰는 거야. 그래서 하나, 둘, 셋이 뭐냐면 인생이 3번 거듭난다. 그것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께로서 나왔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이삭이 나와서 약속을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삭이 예수님이요. 그리고 이삭의 삶을 보고 죽었던 아담의 후손들이 야곱이 되어 그 삶을 찾아가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찾아서 그 길을 떠나는 것이 야곱의 삶이야. 그것이 하나 둘 셋이요. 아멘. 가위바위보 할 때도 그래요. 하나 둘 셋. 그래서 끝나버린다 그 말이에요. 결정된다 그 말이에요. 네가 이기고 내가 지는 것이 하나 둘 셋으로. 그것이 성경이 3번 거듭나서 결국 심판대 앞에 서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인생은 잘 살아야 돼, 못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이 땅의 기쁨과 참 행복이 없어요. 이 땅은 나그네 길이요, 이 집은 그림자요. 참 형상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새 하늘 새 땅을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신 사돈어른께서 이제 진짜 영원한 집을 향해서 떠났어. 근데 그분이 얼마나 옳은 행실을 해놨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결정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밝은 날, 건강한 날, 행복한 날, 축복의 날, 은혜의 날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보존하여 이 땅에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일생이 시작되는 월요일 달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의 행한 대로 우리가 사랑을 증거하고자 드리는 성령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쳐주시고 손잡아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 예수 다시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